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 땅에 계실 때에 고난을 받으시기 시작하신 사순절이 시작되는 즈음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귀하고 또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기고 승리하면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주님도 믿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믿고 부활하려 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인간적 생각은 다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함께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려고 할 때 베드로는 또한 말렸습니다. 말린 상태에서 주님은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오늘 22절에 16장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와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 성경을 번역해서 직역을 한 걸 보면은 조금 다르죠. 그러나 그가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뒤로 떠나가라. 사단아,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않느나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얼마나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 뜻과 계획과 그리고 완전하신 그 복음이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는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사랑이 정말 자신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보통 사람 가지고는 있을래 있을 수 없고 할래 할 수 없고 또 도저히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을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정말 산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그 피가 다 흘러나와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게 잃은 다음에는 그 배에 물까지 다 쏟을 수 있게 또한 흉기로 또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만드는 그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참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까? 그때 상황으로는 최고의 극형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그래서 그 십자가는 어떠한 사람도 보통 사람은 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죄를 진 사람들이 그렇게 그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냥 보고 넘기고 남이 선물을 받는 식으로 그냥 1등해서 좋은 선물 받는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4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로 십자가인데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 권세를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하였던 것 같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삶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로 영접할 수도 없고 또 영접했다가 언젠가 고난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또 그로 인해서 마귀 권세에 휩쓸려서 마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쳐야 돼요. 어떠한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게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다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모르면 알게 해주고 또 그리고 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하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그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입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또 지혜나 지식으로 우리의 아는 것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그를 이행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그러한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 이 사랑의 불의 열정이 있잖아요. 이 열정은 홍수가 엄모를 할지라도, 아니면 온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데도, 찬송에 있죠? 빼앗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최고. 왜 최고여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로 인해서 멸시를 받거나 어떠한 오해를 받거나 정말 삶에 피폐한 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다 멸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조차 말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행복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잠시 있다가 뭐 세월이 흘러서 없어지고 또 어떠한 환경에서 바뀌어지고 모양이 달라졌다고 나이가 먹었다고 바꿔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환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환난을 극복한다.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는 것인가? 우리 몸에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과 또 울분과 그 모든 말할 수 없는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묵묵히 참고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기까지 목숨을 다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하고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즉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말도 못하게 닥쳐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쳤을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구원을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즉 구원을 외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외쳤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라. 믿으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안으셨으나 그런데 아직 미완료로 이렇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거. 그 모두가 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한다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래도 다 용서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사랑이 베풀어지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베풀어지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옛날에 많은 죽어간,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간 사람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그들, 선지자들, 그들을 다 안으시고 죽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다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가 더 깊고 큰 뜻이 많은데 좀 축약해서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상급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자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고난도 역경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나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지는 못할 망정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모든 걸 다 이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의 길로 우리가 말씀을 들고 우리가 전하고 힘써 애써 전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그 목사님들이나 또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십자가를 쳐버리고 십자가를 떠나서 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육적인 복음, 육신적인 복음, 자기 마음에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고 아니면 교회에서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이거나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그러한 복음이 또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잘못 사라지는 삶, 잘못되어진 복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그 깊이를 알고 깨달아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것이 죄가 많을까요? 전하지 않는 게 죄가 많을까요? 잘못 전하는 게 더 죄가 많을 수가 있어요. 왜? 사단의 즉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매를 가지고 나갈 것이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매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돼야 돼요?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 말입니다. 정말 아가페 이 사랑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은 사랑의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정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온유한 마음, 즉 온유한 마음은 절제가 포함되죠. 네. 또 남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덮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덮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잘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는 게 낫겠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매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사랑으로 말할 때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을 향하여 목적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지로 향하여서 우리가 상급을 얻도록 가야 된다. 즉 너희들이 이 일을 했으면 내가 품값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고 상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는 일은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 그런 것은 상급으로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상급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 않는 동식물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게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같은 태양계에서 보면은 주먹 많은 지구 하나지만 그 지구 하나에도 어디는 얼음 덩어리고 어디는 더위고 뜨거워서 못 살고 어디는 사계절이 있고 어디는 항상 봄만 있고 이런 곳이 하나님의 작품이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 마음이야 하나님께 향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세상 것 점점 내려놔서 세상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것이 아무것도 즐겁지 않고 단 한시 단 얼마의 시간이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떨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시겠어요? 그래 얘야 내게는 내가 무엇을 줘도 아낌없이 주겠다. 즉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바칠 때에 이제 내가 너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조상으로 세웠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니까 물론 믿기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성장해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20년 이상 자라야 성장이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클 수 있게 신앙이 자랄 수 있게 일할 수 있게 능력이 있게 이렇게 하시는데 생각을 잘못하다 보니까 옆으로 곁길로 가고 곁길로 가는 거 돌아오라 해도 빨리 돌아와지질 않는 거예요. 왜?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덧입혀졌다면
조그마한 믿음 가진 것은 믿지만 큰 믿음을 가졌었더라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올인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풀어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이 맞는 걸 생각해봐라. 이게 더 좋지 않느냐. 이걸 가져가도 내가 때리지는 않지만 온유와 사랑으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랑과 온유. 정말 이거는 뗄 수 없는 아주 큰 관계를 가진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사랑한다지만 사랑하는데 폭력을 쓴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따져놓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몰라서 그런 시절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4절입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위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직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만일 그랬어요. 여기서 참으로가 빠졌어요. 개역성경에는 참으로는 참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그러나 그의 생명을 잃는다면 문맥은 비슷한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무엇이 이로울 것인가? 즉 어떤 게 이로운 것인가를 찾아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이롭습니까? 잠시 이 땅에서 즐거운 낙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추하고 더러운 나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오는 것도 거듭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작은 거듭이죠. 큰 거듭은 온전히 십자가에 죽는 신앙,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마음먹고 작정하고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기업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밥 먹는 기업 그 기업보다 내 생명을 살리는 이 기업이 나의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다면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만족치 않고 감사가 많지 않을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따로 있고 불평할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 섬길 게 따로 있고 내 몸 내가 생각해서 내가 섬길 게 따로 있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주의자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 이런 소리 들었죠. 밥을 굶어도 감사는 해야 된다 이거야. 아니 밥 굶는데 어떻게 감사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밥을 굶어도 감사를 해야 돼요. 왜? 배가 고파도 내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래요. 계속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주님 이렇게 그냥 배가 고파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게 안 낫겠어요? 응? 그래서 감사는 어디든 다 감사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이 뭡니까? 깜깜한 밤이죠? 깜깜한 밤도 더 굴 쏘거나 아니면 어두운 데로 지하로 들어가면 더 깜깜해요. 왜? 밤에는 밖에는 별빛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비춰지잖아요. 네? 어두운 방에 있다 하더라도 창문이 있어서 깜깜한 것이 좀 덜 깜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굴속이라 있는데 깜깜한 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옆에서 뭐라 그럴까? 주먹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이거 모르는 건 소경된 자예요. 소경된 자. 그래서 이것을 몰랐던 데서 이끌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빛 가운데. 태양빛이 아니고 등빛이 아니고 전등빛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빛. 빛 대신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러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빛을 비추시고 그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살아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어느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세상을 떴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그 살아난 것이 확실한 증거로 미리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시잖아.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비추셨다 그 말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 말씀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거지. 사랑이 없으시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따라야죠. 네. 조금 더 흩어진 자세 없이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이 이에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걸 말씀할 때 정말자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즉 깨끗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또 7절에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
내가 간증했죠. 자동차 시동이 7번씩이나 꺼져도 다시 걸고 걸면 오더니 카센터 자동차 고치는 가게를 보고서 지나가니까 그 이상은 시동이 걸리지 않더라고. 그것까지는 인도하셨어요. 어디서부터? 목동에서부터 한신대학까지. 그러더니 그 뒤로는 안 걸려서 거기서 바로 50m 뒤로 빠꾸 오면 갈 것인데 지게차 불러가지고 끌어다가 고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의의 병기. 의의 병기가 뭡니까? 세상 영, 악한 영, 인간적인 영, 이런 것들과 싸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생명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를 위해서 싸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즉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승리죠. 아멘. 승리가. 8절에 6장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영광, 우리의 한없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만 있는 게 아니요, 욕됨도 있다 그 말이에요. 굴욕, 참을 수 없는 굴욕, 그것도 참고 견뎌야 돼. 그래서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 향해서는 아름다운 거고 세상에 향해서는 우리가 악하다 또 그렇게 불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면 참된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악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참되고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 볼품없고 쓸데없는, 가치없는 그런 자 같지만 그 말씀이 그 속에 은혜로 함께 하신다면 가치 있는 자고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우리는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벌로 뭔가 잘못해서 죄가 많아서 욥같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살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해서 잠시 근심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근본적인 근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부여하단 말이야. 무엇 때문에 부여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여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세상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쥐지 않았다고? 지금 내 손에 쥐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많으면 잘못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적은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마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시는 양의문교회 모든 성도와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치유케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보고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언제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71.